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라고 하는 빌립보에 이제 가시게 됐는데 거기서 제자들에게 이제 물었어요. 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이제 신앙 고백을 사실은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는데 네가 이것을 지금 고백을 했지만 이것은 이 말을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한 것은 혈육으로 깨닫게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셔서 네가 이걸 고백했다. 지금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참 이런 것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베드로가 자기가 그냥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깨달아서 네 머리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사실 참 성경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어떤 것들은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아주 깊은 또 의미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데 성경은 말이죠. 다른 종교의 어떤 경전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요, 이거 말씀이 물론 우리는 그냥 기독교인이고 이거 믿으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상 종교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뭐라 그럴까? 타 종교의 경전은 그 종교의 창시자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자기 사상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깨달았던 뭐 했던 간에 그 사람으로서의 어떤 깨달음을 갖다가 기록한 것이고 그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심오한 진리를 어떻게 깨닫고 발견했다 하더라도 인간이 읽으면 이해가 돼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차원은 높고 뭐 그런 것이 좀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은 이건 지성과 이성으로 읽으면은 어느 정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으로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성령이 감동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잘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야지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우쳐 주면 세상의 지식하고는 또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학문적인 지식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만 하면은 우리는 또 하나님의 그 비밀을 좀 알 수 있는 것이 이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은 세상적인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만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만큼은 우리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또 어떤 그런 걸로 정말 나는 이제 많이 배웠다, 많이 안다, 박사다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정말 어디 가서 이게 저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늘 느꼈는데요. 사람으로서 늦게 신학을 하다 보니까 저도 정말 그 열정적으로 배우는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늦게 신학을 했기 때문에 좀 신학교 이제 뭐 시간 날 때마다 세미나를 좀 많이 좀 참관을 하고 다녀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좀 뭐라 그럴까 극성스럽게 댕길 정도가 됐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세미나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닌데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히브리어다 또 뭐 어디에서는 또 마음의 성전 건축을 하는 거다 또 쓴뿌리를 뽑아낸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구속사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특별하게 이제 깨달았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제 어떤 목사님이 뭘 어떻게 했다 그러면서 뭐 어떤 박사님이 뭘 한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와서 몇 명씩 3, 4, 5 가다 보면 이제 다른 데서도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데 뭐 파노라마 성경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그런데 참 깨달으면서 저분들은 참 저렇게 어떻게 저런 진리를 깨달았을까 탄복할 정도로 그런 것도 느끼죠. 우리 전혀 몰랐던 걸 알게 하시니까 참 그렇구나 오묘하다고 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참 때로는 또 가보면 그렇지도 않은 경우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래도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세상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학문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우리 사모도 저에게 외국에서 공부 좀 많이 하고 그냥 목회는 우선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신학교 다니면은 그냥 바로 목회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개척교회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나이 먹었으니까 부목사로 갈 수도 없지 누가 저기 하는 것도 아니어서 하나님 특별히 불을 쳐서 그냥 목회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막상 이제 보니까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참 박사 코스를 가려고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를 제가 드렸는데 2년 후에 여기 온 지 한 2년쯤 됐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뚜렷하게 들렸어요. 야, 나는 너의 학문과 지식을 쓰려고 너를 부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평생 설교를 해도 다 못한다. 이런 음성이 참 주어져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이 66권 중에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있는데 창세기 전체라고 하면 또 그것도 모르는데 1장 1절을 평생 설교를 못한다. 그래도 깨닫지 못한대. 평생 설교를 해도 그래. 평생 설교할 게 그래.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설교를 하나. 10번 정도를 그때 준비해서 한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원어로다가 풀어서도 설교해보고 다른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만 하신 분들 또 그분들 또 교수들 뭐 또 여러 가지 주석이나 이런 걸 보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한다고 했는데도 한 10번 정도 창세기 1장 1절을 설교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없더라고 저 머릿속에는. 그래갖고 하나님 그거 1장 1절 한 10번 하니까 더 할 게 없겠는데요. 저는 진짜 그런 음성이 들렸을 때 그렇게 이제 또 꼭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제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10번을 설교했는데 하나님 들으셨잖아요. 근데 더 어떻게 뭐를 해야 되는 게 있으면 깨우쳐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태초, 창조 그래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래 태초가 뭐 어떻다고 뭐 원어로다가 풀던지 낱말로 풀르던지 뭐 다 할 수가 있는데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도 알고 천지가 뭐 하늘과 땅인데 그런 거 모르겠냐? 하늘은 어떻고 땅은 어떻고 다 풀을 수가 있는데 그걸 누가 창조했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박박사가 되면 다 알겠느냐? 그런 거예요. 설교를 네가 평생 하면 하나님을 알겠느냐?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은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을 평생 설교하면 다 알겠냐? 자꾸 저한테 너는 하니까 나는 그걸 알 수가 없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됐죠. 하나님은 너라고 나는 나죠. 그래 난 참 모르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이제 마음에 확실하게 온 것을 깨닫고 너무나 성경 말씀이 그 광범위한데도 제게 충격적으로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저 우측에 지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을 창조하시니라 나는 누구인가 저걸 그때 써놓은 거예요. 제가 저거 그냥 의미 없이 쓴 게 아니라 그때 그렇게 제가 도전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했는데 나는 누구인가가 참 풀어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하면서 당신 누굽니까 물으면 나 누구다라고 딱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 이름 되면 뭐 그 이름은 내 이름이지 내가 또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오묘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말씀도 그렇게 깨달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제 다시금 정진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사실은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 지난주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에 대해서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런데 이때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살아난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고 거듭남은 무엇이고 변화되는 건 무엇인가 이것이 여러 가지로 오늘날 혼동을 일으키는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몇 주를 또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음성 듣기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것이 우리에겐 영성과 마성이 있다. 육성 그러니까 마성은 마귀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 이것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생활 속에서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 분별을 잘 못하니까 근데 이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가장 첫째가 뭐냐면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 자신을. 근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자기가 그 말씀을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줘 갖고 네가 이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에베소서 3장 3절에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바 같으니 성령의 계시로 받은 비밀을 대강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자, 이것만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건 비밀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비밀은 누구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로 돼 있는 것을 계시로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깨닫는 것이 아니었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아무리 읽어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알 수 없고 성경 지식만 알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깨달아주지 않으면 지식으로는 알 수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계시록에서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7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계속해서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2000년 전 혹은 또 40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4000년 전에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그때 하신 말씀이나 오늘이나 듣는 사람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건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은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으시는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몇천 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듣거나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사람이 듣거나 이 말씀은 듣는 자로 하여금 동일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변해지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우리가 삶의 환경이나 사람들의 어떤 모양이나 이런 환경은 다 바뀔지 몰라도 말씀 자체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전의 말씀인데 이게 4000년 전의 구약 말씀인데 이게 뭐 무슨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기록해 갖고 몇천 년이 흘러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 성령이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냥 몇천 년 전에 그때 받은 사람들이나 지금 받은 사람이나 어떻게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데 이걸 잘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식으로만 알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성경 지식은 그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어떻게 단절된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식은 많은데 영적으로는 단절됐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그들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또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지식은 많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성령과 교통함으로 굉장한 역사를 이루어낸 제자들이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거기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지식도 많고 사람 인품도 됐고 많은 것들이 갖추다 보니까 이 사람은 성령과 교통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난 훌륭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시는데 내가 지식도 있고 모든 걸 잘 갖춰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이 함께하면 더 큰 일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 주의 종 되는 게 있잖아요. 하다 뭐 사업하다 망하고 뭐 죽다가 살아나고 아주 깡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변해갖고 목사 되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 가정에서도 너 어디 학교 많이 떨어지고 뭐 대단 안 되면 너 기도원 가서 기도해 볼 때는 너 하나님 종이래. 그러니까 신학이나 하라 뭐 이렇게 해갖고 할 거 없으면 신학이나 가고 뭐 이러는 걸로 생각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아니죠. 우리가 뭐 80년대인가 그때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좀 왕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가 엄청나게 늘어날 때, 그렇죠? 한참 그 부흥이 있을 때에 보면 신학교 들어가는 게 쉽지를 않았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뭐 이렇게 큰 교단에서 장신대가 됐던 총신대가 됐던 이런 쪽에 갈 때 그렇게 뭐 수능 시험 같은 거 봐가지고 뭐 상위선에 대지도 거기도 되고 그랬지. 그전처럼 들어가는 게 쉽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래 한동안 그렇게 해갖고 또 많은 또 주의종들이 배출됐어요, 사실은. 그리고 참 뭐라 그럴까 지식적으로는 손색 없는 젊은 자녀들 이 세대에서 아주 지금까지 이제 훌륭한 목회자들도 많이 있죠. 그때 이제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지금에 와갖고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많은 이제 주의 종들의 우리나라에 그래도 참 그 이름을 떨친 그런 이제 목사님들 또 이제 이 세상에서 그 귀한 사역을 하시다가 뭐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도 많이 있죠. 참 그런 그 존경받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이렇게 바뀌면서 참 거기에 한 사람 같은 저 같은 것도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왜 주의 종을 이렇게 저기 했을까? 내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일을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이것은 불가항력적이라는 걸 저는 느껴요. 불가항력적이라는 게 뭐라 하면요. 인간의 생각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길을 내가 계획한 대로 가고 싶어도 그 길을 막고 그것이 아닌 것을 말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확증적으로 보여주니까 그것도 예를 들자면 그냥 뭐 어심풀이하게 내가 이게 안 되니까 이거 해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잘 그냥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신앙생활 그냥 나름대로 잘한다. 그렇죠? 그냥 생활하면서 뭐 안수집사 되었고 뭐 장로 되고 또 사업하면서 사역도 하고 뭐 도와주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되는 거지 특별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었지만은 보편적으로 뭐 큰 사명 갖지 않으면은 그렇게 그냥 우리가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우리 그때 뭐 동료들도 그런 마음이었었고 그런데 주의 길을 간다는 건 참으로 이건 뭐 너무나 생각지도 않고 못한 건데 그래서 요즘에 와서 계속해서 10여 년이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미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란트를 줬다고 그러지만 그 각본대로 되어 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창세전 언약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알지만 크게 보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시고 이것은 흥망성쇠 이런 것도 그렇죠. 한 나라가 태어났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한 거 아니냐 그거죠. 우리가 사실 그걸 뭐 세상 사람들은 팔자라고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서 그거에 순응하고 뭐라 그럴까요? 순종하며 가는 거, 이것이 이제 그나마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인간이 태어나서 그것을 깨닫고 가는 것이 참 귀한 것이 아니냐. 그거 전혀 모르고 그냥 세상적으로만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성공할지를 모르지만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것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증거를 주시고 또 그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깨닫고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쭉쭉쭉쭉 다 열어가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것 같아서 이제 은사도 주시고 깨닫게 하고 기도도 하고 몰랐던 것만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세상에 다 부른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 다 해봤기 때문에 즐거움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고 다 누려보고 그랬으니까 그냥 뭐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대로 세상 거 다 살아봐서 더 이상 뭐 그렇게 안에도 미련이 있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신천지에 가서 이걸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다녔던 그런 시간은 참으로 너무나 인생으로 따지면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어떤 사명을 줘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한계가 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본인이 부족하고 안 되고 이러는데 참 이게 부딪히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특별히 정말 예수님 사랑을 외치고 사랑대로 하고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이걸 알면서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더 아주 뭐라 그럴까요? 몰라서 못하면 괜찮은데 다 알잖아. 이제 알려주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이 뭐다. 다 아는데도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뭐 그냥 제쳐놓고 그거는 너무 크니까 안 하고 진짜 사랑해야 할 사람도 사랑하느냐 이걸 계산해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아니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 누구예요? 부부 아니겠어요? 그렇죠? 부부예요. 이 부부의 문제가 저도 참으로 근데 뭐 사모가 없어서 좀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 부부의 관계가 왜 이럴까 많은 고민을 하는데 답은 말이죠. 뭐 답을 나름대로 뭐 이것이 정답이다 딱 할 수는 없겠지만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깨우쳐져 가고 또 깨우치는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 이제 또 감사하며 살아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그러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실천하고 행하자고 하는데 이건 마귀 사탄이 말이죠. 중간에 이것을 완전히 뭐라 그럴까 이 사역은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역을 기분 좋게 서로가 합력해서 해야 되는데 사역하려고 하면 뭔가는 이 방해 공작을 그걸 통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거예요. 제가 뭐를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그럴 때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 다른 게 아니야. 뭐 세상적인 게 아니고 세상에 내가 뭘 하려고 한다는 게 교회에서 영적으로 뭘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왜 반대하느냐? 치우실 그전부터 나는 이제 몇 년 전에서 이게 위에 공간도 있고 그러니까 3층도 그렇고 그래서 좀 요즘에 가보니까 힐링센터에 가서 제가 좀 다녀보니까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전도의 매체로 그냥 전도지만 줘갖고는 안 되니까 교회 오면은 그 센터를 만들어 갖고 무료로다가 정말 그 포르마린이나 이런 걸로 다 불가마 쉽게 얘기하면 그 전에 얘기하면 뭐 황토방도 있고 그런 것처럼 장소를 몇 군데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좀 참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데도 많이 다녀보는데 그것도 원치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제 이렇게 흩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10월 달부터 지금 기도 중에 있고 그러고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또 시작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음성적으로 제가 깨닫는 것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는
죄송하지만 일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좀 뭔가 목회자나 사역자들을 좀 같이 이렇게 연구하고 깨닫게 선교적으로 가고 그러는 거를 좀 하나님이 강하게 저를 좀 이렇게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군대 생활도 그렇게 특전사를 갔다 오게 하고 그럴 때 거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특전사 보낸 이유도 있고 군대에서 그런 훈련을 받게 하고 여러 가지 학문과 지식을 쓰지 않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참 성도서부터 그렇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50년이 넘는 55, 6년이 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 이제 와서 그 구슬이 깨어지고 퍼즐이 맞춰지고 이것을 지금 보니까 이제 목회자가 돼갖고 깨닫는 거.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의 꿈을 가지고 가다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목회자가 돼갖고 뜻하지 않게 이런 것들을 이제 신학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신앙에 대한 게 과연 뭘까? 그리고 보여지는 거죠. 제가 생활했던 거, 현재 지금 믿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주의 종들, 그때 생각했던 목사님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목회, 나는 또 이렇게 비유를 여러 가지 해볼 때 그것이 너무나 참 많은 거였어. 50몇 년이라는 세월 속에 다 뭐 말로 간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속에서 제가 2년 동안 성도도 없고 코로나가 오고 이게 뭐 흩어지고 교회가 저기 한다 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되새김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흐르게 되는 말씀이 뭐냐? 창세전 언약으로 보는 구원과 하늘에 속한 자의 삶. 이거를 이제 저에게 주신 거예요. 창세전 언약이다 성경은. 제가 계속 하나님께 성경 전체를 좀 비밀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주신 것이 창세전 언약이다.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쌍방 언약도 있고 일방 약속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다 거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설계하신 것을 다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을 통해 갖고 이런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갖고 우리가 이제 알게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은사도 포함되고 또 뭐 말씀도 포함되고 이런 생활이 포함되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귀한 비밀을 깨달아가고 하는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데 이제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는 걸 실천하는 행하려고 하니까 이게 행함이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함이 안 되느냐 말이에요. 아침에 깨달았어? 저녁에 싸워야 돼? 저녁에 또 화해했어? 또 아침에 이게 어떻게 뒤풀이 되면서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경우까지 생각이 되냐면요. 계속 반복되는 건 뭐예요?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린 중독이라고 그래. 근데 부부싸움도 계속하면 뭐예요? 싸움 중독이에요. 이거. 싸움 중독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중독을 치료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술, 담배 끊는 게 쉽습니까? 술꾼들이? 어렵죠. 중독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그런 것만, 마약을 먹고 뭐 그런 것만 먹으면 중독인 줄 아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그러는 거예요. 너 계속 싸우면 뭐니? 싸움 중독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한 번 죽이면 그냥 살인죄야. 계속 사람을 죽여봐. 그거 뭐예요? 예? 아주 살인 중독이죠. 사람 죽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중독성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데,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이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서 때로는 사모하고 둘이 일주일 동안도 부부 치유에 대한 것만 제가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같이 이게 새벽에도 하고 많이 또 그 귀한 사람들의 책도 갖다가 보면서 또 치유 영성원도 같이 다녔고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깨닫게 해준 거 실습도 해보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참 그 어렵더라고요. 어려워. 그 마음은 안 그랬는데 왜 그럴까 도대체. 근데 이제 이걸 누구 탓하는 게 아니라 뭐가 안 맞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성이 안 맞는다 그래요. 이상적으로. 저 사람 이상과 내 이상. 생각이 안 맞는데. 그 사람마저도 어떤 부부들도 만나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름에도 난로를 피고 자야 되는 여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남자는 겨울에도 지금 더워가지고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잘 정도로 이 몸부터도 안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몸도 그런데 생각 자체도 음식부터 또 먹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럴까? 물론 다 살아온 과정이 다르죠. 그 사람이 태어나서 그 과정이나 물론 뭐 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끼리야 그렇게 큰 차이가 나겠냐는데
아니 특별히 또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더라 그 말에 보니까.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외국 사람하고 우리가 산다고 하면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데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경상도하고 뭐 전라도가 뭐 서울하고 다르더라도 풍습이 다르고 뭐 하더라도 그렇게 진짜 천층만층 달라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자라오면서 가정에서 받은 교육이나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굳어진 상태잖아. 결혼할 때쯤 되면 어때요? 가장 젊은 시대라고 하지만은 감성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20 몇 살 때 이렇게 거의들 하는데 그렇죠? 지금이야 뭐 40에도 하고 30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평균적으로 볼 때 6 7 뭐 30 요 안쪽에 남자 여자가 가장 황금기 시기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다 각자의 힘도 있고 배운 게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사랑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다 덮어놓고 살 것 같았는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씩 이렇게 그렇죠 이제 보여주고 또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로 이제 서로가 덮어주고 사랑해주면서 가면은 하나 되는데 이게 상처로 남아가지고 기억이 되고 잊혀지지 않고 또 이제 성격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게 왜 인정을 자꾸 안 하냐 그러는데 그 인정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참으로 좀 기분이 썩 좋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무슨 애들을 잘못해갖고 벌 주는 것처럼 당신 잘못했잖아요. 인정해. 이게 무슨 재판 부부지간에 말이죠. 무슨 판사 밑에서 재판받아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법적 용어처럼 인정하고 증인은 위증하지 말고 인정하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들려지고 그걸 좀 인정하라 그러는 것도 논리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의 차이에서 제가 보니까 논리적인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여자는 감성이 많은데 남자는 논리가 맞아야 돼. 그냥 여자들은 그거 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감성적으로 다 그냥 아는 거예요. 여자들은 논리적으로 얘기 안 해도 벌써 이미 감성이 다 됐고 아는데 우리는 이게 좀 더디다고 할까 남자들은. 그러니까 뭐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주고 뭘 해달라고 그러면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한참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느껴보면서 하나님이 참 우리를 부부가 이렇게 똑같이 않게 만들어 주시면서 살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이게 핵심이다 그러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제가 이게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그렇게 아주 기쁘게 고백을 하니까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저기를 줬냐면요. 여기 16장 17절에 보면요. 여기 이렇게 17절에 중간에 보면 제가요. 자,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러면서 또 내가 내게 이룬다. 그럼 너는 베드로인데 이 반석이라는 거죠. 돌이라는 거예요.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면서 19절 뭐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니 이 정도의 찬사를 주면서 굉장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뭐 최고의 축복 주신 거 아니에요? 베드로한테. 근데 천주교에서는 뭐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에 자기들 무슨 추기경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아갖고 자기들에게만 있다는 거야. 천국 열쇠가 이런 열쇠입니까? 우리가 여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참 축복해 주셨죠. 귀한 축복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바로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23절에 그러니까 뭐 23장도 아니야. 16절에 지금 19절까지 그런 축복을 해주다가 불과 몇 절 차이에 그렇죠? 20절, 21절, 22절, 23절. 그럼 4, 5절 차이에 23절에 가서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23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베드로에게 이래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탄이라고 하냐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는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대제사장,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거다 나는. 어? 나는 이제 올라가서 대제사장,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리고 난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냐? 아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죠. 안 된다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죠? 예. 그러면서 막 항변하는 거예요. 그죠? 22절에 보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아니 그러면 베드로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졌을 때 자기 스승이 죽으러 간다는데 잘 죽으러 가십시오 그럴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그 무슨 말씀입니까? 안 됩니다. 에? 선생님 그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죽을게요 대신. 사실 이런 마음이거든요. 베드로가 기특한 마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기특한 마음이죠. 선생이 죽으러 간다는데 그래, 에? 그 저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가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설명은 뭡니까? 왜 이렇게 사탄이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 이 설명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지금 23절의 결론이죠. 왜 사탄이라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얘기하면, 사람의 말로 하면 사탄이 하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넌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늘의 일을. 그런데 고백할 때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는 뭐요? 성령이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는 그런 것을 할 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 너 참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귀한 이것을 했는데, 이거 우리 생각으로다가, 사람의 생각으로다가 좋은 생각인데도 스승이, 선생님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거 가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거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응?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면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해갖고 네가 사탄과 같이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이런 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참 풀어서 이야기한다는 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게 직접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서 일어났던 사항들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결론적으로 24절에 가니까 제자들에게, 자 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정답을 주잖아요. 정답이 뭐예요?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부부관계가 되었던, 성도의 관계가 되었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 접해지는 모든 것들을 실질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갖다가 얘기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언제 직통 계시를 받아갖고 맨날 얘기할 거냐?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앞에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고백을 무슨 일을 할 때 그렇게 한다면, 오늘로 얘기해서 직통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그렇게 통해서 그런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전하고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때로는 급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시죠. 하나님의 음성도 주시고, 그거 아니야, 스톱해라, 가지 마라, 이렇게도 하시는 거예요.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안 그래요? 자녀들이 어디 가는데 그 밑에 가면 떨어져. 그러면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막 소리를 갑자기 질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때로는. 그런데 날마다 직통 계시 받고 얘기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라고 그럴까? 그건 진짜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영감을 주시고 영적으로 깨닫게는 하시지만은 자기가 하나님 음성을 맨날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뭐 하러 가는 거, 어디 가는 것도 여쭤보면 아버지하고 얘기하면 하지 마라, 이런 것처럼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참 괜찮다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가지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1대1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게 되는 것이 뭘까? 이걸 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탄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자기 부인인데, 여기에서 우리 영성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하나의 상태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진 상태를, 그것을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고, 마성은 마귀의 성,
마귀의 영성은 뭘까? 영성의 반대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줘 갖고 우리의 생각을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게 마귀의 생각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그 상태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 이거를 이렇게 하죠. 우리가 분별과 구별과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어렵지요. 이게 영적인 분별, 그렇죠? 영적인 구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이 영성이고 어떤 것이 마성이냐?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성도와 교회 자체 내에서 목회자와의 관계도 참 어렵고 또 협력하는 사모와의 관계도 어려운데 이것이 뭘까? 자기 부인이 잘 안 되고 또 특별히 뭐냐면 내 생각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뭘 얘기되느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기 판단에 의해서 뭐가 안 됐을 때 만류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회에 어떻게 해요? 아주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큰 교회 저도 다녀봤지만은 교회에서 죄직회를 하든 뭘 하든 보면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거하고 전혀 달라요. 또 총회 가도 마찬가지고 목회들이 모여서 별군들 다 이렇게 해봐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가 뭐냐 하면 사사기 때에 자기의 소견에 어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노력하고 이게 영성이 개발되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아주 그냥 기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영성이 좋으면은 마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서 느끼는 게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제도 이제 고속도로 오면서 막 그 어려움인데 중앙 분리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중앙 분리대가 있는데 이것은 마귀가 사람이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은 이쪽에 마귀는 여기 있어. 그럼 중앙 분리대가 있어. 우리 인간이 가면서 곧바로 하나님하고 레일을 맞춰서 가다가 조금만 우리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이 레일이 마귀 쪽으로 옮겨져서 이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을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됐는데 참 중앙분리대에 말이죠. 아주 속력이 막 가는 것을 속력을 내다 달리면은 어떻게 될까? 위험도도 그만큼 더 많은 거죠. 엄청나게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내가 영성이 좋고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뭐 충만하다 막 이런 사람들 기도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과연 마귀의 음성은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성령만 와가지고 성령하고만 계속 이게 접해주고 마귀는 근접도 안 할까가 아니라는 거지. 제가 볼 때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마귀가 더 많이 공격한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아예 약한 사람은 마귀가 건들지 않아. 그냥 오히려 다른 제3의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지 직접 건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막 뭐 불철주야 기도하고 말씀으로 뭐 몇 년씩 몇 시간씩 막 금식도 하고 뭐 한다는 사람들이 거의 보면 마지막에 마귀에게와 쓰러질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가 하니까 그런 것들이 그 차가 다닐 때 그렇게 중앙 분리선에 이렇게 있을 때 진짜 고속으로 달린다. 하나님 앞에는 일절로 간다고 하지만 조금 잘못하면 어떻게 확 돌이키고 더 위험하고 이 중앙선을 침범하면 어떻게 돼? 큰 사고 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성경에서 그냥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득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어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보다 더 영성이 저하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을 때 천사가 먼저 왔나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다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주님 이렇게 여기 하셨다고 하고 천사들이 막 수족 들고 그랬냐고.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때 예수님이 그렇게 40일 저기 할 때도 제일 먼저 찾아오면 사탄이 찾아왔잖아요. 사탄이 찾아와서 무슨 얘기했어요? 야,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영성이 전혀 저기 없는데도 사탄은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월등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인간이 어떤 사람도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문제가 지난주에는 하나님 음성 듣는 산다 그랬어. 그럼 음성 듣기 위해서는 지금 맨날 주는 음성 그런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반전에 너무나 이제 뭐 이게 간증도 비슷한 그냥
사모아에 이런 것을 일어나면서 왜 생활 속에서 사랑이 안 되고 싸우게 되고 교회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아주 총 아울러서 지금 한 거의 한 50몇 년을 이제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동안에 느낀 거를 제가 조금씩 이제 교재를 만들고 또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오늘도 이제 이런 말씀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때는 너는 참 네 반석인데 너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열쇠 천국 열쇠도 줬다 그러더니 갑자기 말 조금 잘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세상적으로는 말을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아이 그 선생님 죽으러 가는데 잘 죽으러 가세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이렇게 정말 한 것이 특별하게 그 다른 제자들 얘기도 못하고 베드로는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걸 갖다가 또 사탄이라고 그러면서 내들은 물러가라고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들이 뭔가 어떤 것을 말씀하고자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건가.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이게 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신령한 비밀을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아, 우리가 영성이나 마성이나 그렇죠? 마귀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그냥 직통계시 받고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몇 시간씩 금식하면서 며칠을 금식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만났다 할 때 그게 참 주의할 점이 많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음성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거 참 우리가 구별해 봐야 된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중앙 분리대에서 안전하게 지키면서 가는 것이 이거 잘 돌아보고 가야 되는데 이걸 과속으로 내가 막 속력만 내가지고 갈 때 잘못되면 어떻게 이게 그냥 중앙 분리대를 넘어가게 되면 아주 엄청난 큰 사고가 나오는 것처럼 마귀 역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한다? 잘못되면 한순간에 우리가 또 실족하게 되고